성령의 열매 8강, 이번 주는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애국 군대가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먹었고 체험하였죠. 그리고 신랑 하나님의 결혼 서약서인 십계명을 보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는 성막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보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시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은 여러분들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야를 우리의 주로 인정해 드리며 살아가고 있으며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그 능력과 체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구하지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릴 생각은 없었지만 여호와를 무슨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었던 것이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편리한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기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야, 내가 너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성취하고 이뤄낸 것을 경험했니?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드려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렴.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함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자비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훔 뜻은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왜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라훔은 히브리어 라카밈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라카밈의 뜻은 여성의 자궁입니다. 여성의 자궁은 무엇을 잉태하는 곳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들을 생명으로 잉태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닮아야 될 성품이 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야를 믿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죠.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비는 한계점이 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비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참다 보면 언젠간 폭발합니다. 인내하다 보면 언젠간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자비의 성품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 누구를 통하여 경험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의미는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 예수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무엇과 충돌되어집니까? 자비하지 아니하는 내 자아와 충돌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의 단어는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아이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며, 예레미야 3장 4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호세아 2장 19절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며, 아모스 1장 11절에서는 형제가 형제에 대해 갖는 바 기대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그래서 자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자비다. 자비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우리가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무엇되어지기 위해, 연합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지금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과 하나 되어졌습니다.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릇이 큰 사람들이 그릇이 작은 사람들과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그릇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어떻게 됩니까?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깨지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싸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네가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은 안 예수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진 존재입니다.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 던지며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단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받으며 사소하고 하찮은 유혹에도 넘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 삶일까요? 십자가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돈이 없어도 아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예수와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며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짊어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영혼들의 행복과 필요를 인식하고 충족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갈망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웃들을 위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복과 필요가 무엇인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야를 믿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어떠한 마음이 오는지 아십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그 영혼이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지더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성품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과 위로의 말과 인정해주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표현들은 돈이 든다 안 된다? 힘이 든다 안 된다? 왜 근데 안 될까요? 인정해주는 말, 사랑해주는 말, 고맙다는 말 하는 게 돈도 안 들어요. 능력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말이 잘 안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그런 말을 듣지 않아서 그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계속 듣게 되어지다 보면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을 하려면 주변 사람의 행복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행복할까?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단어와 문장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아내가 돈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돈을 준비해서 주겠죠. 우리 아내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을 해 주려고 준비하겠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설령 섬긴다고 하더라도 쉽게 지치며 실족하게 되어진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절망적인 존재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괴수는 하나님 나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들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예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을 적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함과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게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자신이 죄사함을 많이 받음을 아는 자가 누구를 많이 사랑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이웃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귀하게 대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함을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하든 두려움, 외로움, 소외감, 막막함 등을 느끼게 되어진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채우기 위해 이들은 각자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직업과 성공으로, 이성으로, 돈으로, 취미로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 빈 곳을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결핍의 열매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친구들 만나는 것은 맨날 만나. 그러면 누구랑 친할까요? 그런데 나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악한 자, 절망을 경험한 자, 반역한 자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찾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아멘. 그거 하면요, 그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문 좀 열어달라고 녹화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일과 감정이 상하는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이 초대에 반응한 이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한다? 자비하심을 경험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은 누구이다? 나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무엇이 바뀌기 시작한다?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내 삶이 왜 안 바뀔까? 하나님의 자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이전에는 지혜와 재물과 세상의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열심으로 주님을 불러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기도할 때 주여 왜 외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 힘을 다하여 내 육체를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여라는 말을 통해서 내 육체의 마음의 그 벽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락 2번,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마음에 드는 이웃들에게만 자비를 베풀고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열하고 배은만덕한 사악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새로운 차원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며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을 향한 감정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자비를 베푸는 것에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율법 교사는 예수와께 자신의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유대인만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와는 강도 만난 사마리아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피하여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우선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은 사람을 돕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강팍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샤밧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의 사체나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 죽은 시체를 만졌다라고 하면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영광과 육체를 덮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주며 상처까지 다 치료해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리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샤bat 때 예배를 드리러 가고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일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절박한 심정으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아가 먹을 것과 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빵, 진설병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죠. 진설병은요, 안식일마다 새로 구워져서 성소에 전시하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근데 아히멜렉이 그 빵을 주므로 아히멜렉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빵을 먹은 다윗도 범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하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과 칼을 준 사실을 알게 되어져 그 지역의 제사장 85명과 주민들까지 다 칼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의의가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너 왜 샤bat 때 병자를 고치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병자를 고치냐?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의 율법의 행위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그 신념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부터 우리가 살리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와 싸웠다라고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해하고 와라. 연합되어지고 와라.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싸운 너의 형제들과 하나 되어지는 일에 집중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그 분량만큼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우리의 손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편안함을 십자가에 무엇하고 부인하고 다른 이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야고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긍휼은 무엇을 이긴대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이긴대. 할렐루야. 야, 네가 왜 긍휼을 행한지 아니? 사실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생명, 나의 자궁에 잉태해서 너에게 주었단다. 그런데 너는 그 십자가 사랑을 너만 누리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단다. 너가 가지고 있는 힘과 너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긍휼하심의 성품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단다. 너는 나의 백보자 심판을 이겨노라. 왜요? 심판장 앞에서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무엇을 통해? 행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 심판 때에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선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상징하는 예수와의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이켜 영혼들을 위한 긍휼한 사역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시간과 생각과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귀찮고 싫은 것이 아닌 무엇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교회가 막 커지고 이러한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긍휼을 베풀어서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작은 거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거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산벌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선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대요? 회개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 목사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동일한 죄를 똑같이 지으라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맞다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목사님도 죄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다? 업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딱 떼어놓고 믿으면 하나님을 업신 여길 수도 있다. 5절,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있다 없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데 그걸 업신 여기는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용하여 세상과 계속적인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제시할 것이며 좋은 게 좋은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타협에 넘어간 자는 너무 쉽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내보내 주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자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